일탈, 레위인의 일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17장부터 이제 21장까지는 부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사사기, 룻기, 이제 사무엘상까지 쭉 연결되는 건데요. 사사기 17장부터 쭉 연결되면서 3명의 레위인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살폈었던 레위인인데 처음 나올 때는 이 레위인이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후에 나오죠. 그래서 미가의 제사장이었다가 단지파, 2단 지파의 제사장이 됩니다. 근데 그 제사장이 사실은 모세의 손자였던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의 일탈이죠. 모세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 위대한 지도자의 손자가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제사장 자기 자리 져버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2단 지파를 만드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필 것은요, 또 다른 레위인인데 이 첩이 있습니다. 첩이 있는데 또 그 첩이 살해당하고 12마디를 내가지고 이 12지파에 이스라엘에 보내는 회개한 일이 벌어지는 레위인입니다. 이것도 엄청난 일탈이죠. 앞에 레위인, 살폈던 레위인이 영적인 일탈이라고 그러면요, 지금 오늘 두 번째 이 레위인은요, 도덕적, 윤리적 일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나오는 레위인은 이 한나의 남편입니다. 엘가나. 근데 이 마지막 레위인도 상태가 이상하죠. 한나와 분인나, 아내가 벌써 둘이 있습니다. 그렇죠? 레위인인데 이 사람도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근데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요, 간신히 건짐은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유명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죠. 성경에서 이렇게요, 연속적으로 3명의 레위인을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영적인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레위인은요, 이 중심 인물인데 왜 그런가 하면 예배가 중심이고 말씀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 하나가 무너지니까요, 단지파는 전체가 그냥 사라져 버리죠.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 레위인의 일탈을 통해서도요, 이것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 한 사람이 제대로 쓰지 못하니까요, 공동체 전체가 다 무너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깨달으라고 성경에서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그냥 평범하게 예배 드리는 것 같고 그냥 평범하게 기도하는 것 같죠. 그런데 사실은요, 이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이 믿음의 시간이요, 너무나도 귀한 시간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우리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요,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기도가 날마다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 신앙의 중심이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요, 이제 기준이 사라지고 중심이 사라지니까 정상을 떠난 회개한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배가 중심이 되고 우리는 기도가 중심이 되고 믿음이 중심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절을 보니까 왕이 없을 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 되시지 못한 시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지 못하니까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죠? 자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가 들어가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제 무명의 레위인이 나오는데요, 첩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그 다음에 레위인이 첩이 있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첩은 또 행음을 했답니다. 뭔가 회개하죠. 그 다음에 친정에 이제 넉 달 동안 이 첩이 가 있었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대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러니까 지금 부부가 문제가 있는 건데요. 그죠? 그런데 남편이 찾아가서 또 아무렇지 않게 다정하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죄에 대해서요,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문제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그것을 들춰내고 해결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요, 그냥 덮어놓고 서로 기뻐했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요, 이것을 보면서요, 어색함을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죄악이 있고 문제가 있음에도요, 이거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덮어놓고 그냥 마냥 기뻐했답니다. 3절과 4절도 보시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이제 9절까지 쭉 내용을 요약하면요, 이제 4일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가려고 그랬더니 오늘도 더 막 먹고 마시자 장인이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저녁까지 먹고 마셨습니다. 저녁에 가려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늦었으니까 하룻밤 더 자고 가라. 그래서 하룻밤을 더 자고 갔습니다. 이제 5일째 아침에 됐습니다. 그랬더니 또 더 먹고 가라. 그래서 더 먹고 이제 저녁이 되니까 또 자고 가라. 그래서 오늘은 더는 못 자겠고 5일째 저녁에 이제 저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떠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죄의 문제가요, 분명히 있는데 계속해서 먹고 마시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회개한다든지 문제를 푼다든지 이것에 대한 묵상이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무런 일도 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8절과 39절에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지금 이 레위인 사건이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크나큰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노아 홍수 전에도요, 이랬다는 것입니다.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이제 물심판으로 곧 다 멸망받고 심판을 받을 것인데 다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죽는 순간까지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죠? 먹고 마시는 일에만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저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 마산 성은교회만이라도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깨어서요, 주여 어찌합니까? 이 악한 세대를 어찌합니까? 라고 안타까워하는,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 주님의 십자가 붙드는 우리 교회와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는요, 이 회개 없는 레위인의 이상한 우월감이 있습니다. 지금 본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진 것도 모르면서 이상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5째 날 저녁에 떠나는데요, 가서 이제 해가 지니까 그 이방 땅이었던 여부스 땅에 종이 머물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레위인이 이 근거 없는 이 무슨 우월감인지 모르지만 저기는 이방놈들이 사는 땅이니까 우리는 저기 머물면 안 되고 우린 레위인이니까 레위인이 있는 곳에 머물러야 돼. 그래가지고 기브아 땅으로 갔다는 겁니다. 기브아 땅으로 갔는데 환대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삶은 멋대로인데요, 도덕적 우월감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교회에 직분자야 라고 말은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아니 더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브아에 한 노인이 나와서 환대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스토리가 끝나면 좋겠는데요. 이제 정말 엽기적인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인데, 믿음의 백성들인데 소돔과 똑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 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즉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가장 악한 소돔과 같은 더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본문을 읽으니까 소돔에서 행했던 그 악한 일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러면 레위인이면 지금 이제 자기가 목숨을 걸고 나와서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기 첩을 그냥 내보내고요, 자긴 들어가서 쳐 자고 있네요. 야, 이런 놈이 다 있죠. 그래서 밤새도록 첩이 능욕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여자는 새벽 미명에 쓰러져서 죽게 됩니다. 정말 자기 아내라고 그러면 자기가 보호해야 되는 거죠.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자기가 희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나가서 문제를 맡고 희생하고 이런 모습은 하나도 없으면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뒤에 또 자기가요, 화를 냅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나와야 되는데 막 분노하고 선동하는 모습만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 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회개와 부르짖음이 사라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죽은 자기의 아내를요, 12덩이를 만들어가지고요, 12지파 이스라엘 사방에 다 보내버립니다. 분노를 일으키는 거죠. 마치 자기는 의인이냐. 지금 이 레위인이 해야 될 일은요, 슬퍼해야 되고 부르짖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죽게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칼을 들 것이 아니라요, 기도의 손을 들어야 됩니다. 분노와 선동이 아니라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면서 통해 자복하는 모습으로 나아갔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분노할 때인가, 아니면 지금 회개할 때인가, 또 내가 화를 낼 때인가, 아니면 부끄러워할 때인가. 우리는요,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부끄러워하는 모습으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게 너무나도 엽기적인 일인데 이 엽기적인 일들을 끝낼 수 있는 것은요, 눈물의 기도, 회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 마산 성은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회개의 기도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도 눈물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 교회에 말도 안 되는 안타까운 일들을 볼 때에도 분노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들고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가정에 마음 아픈 일들이 있을 때 그때 역시도 분노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 앞에 어찌합니까 하고 회개 통회하고 기도할 수 있는,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어 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도 안 되는 엽기적인 일들이 벌어졌음에도 오늘 레위인이 기도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 부끄러워하며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주가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